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10장에 걸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의 말씀은 하나의 새로운 반전을 이루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서 베푼 이 잔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우연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그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또 그때 갑자기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 또 그 역대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이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다는 점, 상당히 우연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준 이 사건을 읽고 왕이 이 모르드게를 이제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신하를 불렀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왔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는 사건의 우연에 연속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는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였고, 또 에스더가 이 온 유다 백성에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앞에서 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실 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선한 결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그런 선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또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느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요, 특별히 정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삶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골방의 시간을 지켜나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존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만은 자신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지략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만 자신이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연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하만의 이 생각을 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아멘.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지략과 모략을 사용해서 왕에게 이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하만의 이 계략을 통해서 하만을 멸망시키고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만의 악한 계략이 무너지고 선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높이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결론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읽는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가 교훈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정반대의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만과 같이 온갖 계략과 모략을 써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고 오히려 자기가 존귀하게 되려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의도와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많고,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권면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에스더가 살아간 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초대교회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악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요, 어떻게 보면 하만과 같은 사람이 성공하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악한 방법을 쓰든지 인간적인 타협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적당하게 성공하고 적당하게 일이 잘 풀려지면 더 좋지 않냐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계략을 쓰지 않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고난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와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참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연한 일들조차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인간의 모략과 수단이 통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코 악한 방법을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